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과 은혜를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고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깊고 중요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채널을 지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또 다른 영혼에게 빛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겪는 경험 중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것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각기 다른 것을 듣고 다른 음식을 먹으며 다른 장소에서 살아갑니다. 심지어 과학자들은 우리가 보는 색깔조차 저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말합니다. 제가 파란색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제 아내는 가지색이나 우유빛 섞인 연보라색으로 볼 수도 있는 것처럼 말이죠. 같은 언어를 쓰고 비슷한 지역에 모여 사는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 모두가 똑같이 겪었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경험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종과 문화,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인간이 예외 없이 겪는 단 하나의 경험이 있습니다. 바로 고통입니다. 어떤 고통은 사소하고 일상적입니다. 누군가의 말에 마음을 다치고 사람들 앞에서 당황스러운 일을 겪고 피곤해 지쳐 잠 못 이루는 밤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가정에서의 답답함, 부모님에 대한 분노, 자녀를 향한 조급함, 꽉 막힌 도로, 쑤시는 허리, 입안에 돋은 혓바늘, 친구에게서 온 속상한 문자 메시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까지. 우리는 매주 이런 종류의 크고 작은 고통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심각한 고통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생에 한 번쯤은 마주하게 되는 고통입니다. 지독한 질병, 기나긴 병원 생활, 꿈이 좌절되는 깊은 실망감, 지울 수 없는 후회, 깨어진 관계, 때로는 편견이나 부당함의 희생자가 되기도 하고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나 화재를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사랑하는 조부모님과 부모님을 떠나보내고 너무나 이른 나이의 친구나 동료를 잃는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극심하고 압도적인 고통도 존재합니다. 암투병, 엇나가는 자녀, 불행한 결혼 생활, 계획에 없던 기나긴 독신의 시간, 믿었던 사람에게서 당하는 깊은 배신,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중독의 문제, 아무리 기도해도 사라지지 않는 유혹, 숨막히는 불안감, 원인 모를 우울증이 찾아왔다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때로는 삶에 짙게 머무릅니다. 성적인 학대나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만성적인 질병과 피로에 시달립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슬픔, 실직의 아픔, 자녀를 잃는 고통, 배우자와의 갑작스러운 사별. 이처럼 고통의 목록은 끝이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 것만 같은 그분의 침묵만이 느껴지는 혹독한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교회에 속해 있든 그곳에 머물며 사람들을 알아가다 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분명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들은 아마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 수면 아래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난, 만성 통증, 깨어진 마음, 절망감이 거대하게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통의 문제를 끌어안고 싶은 22편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이 시는 고통받는 모든 영혼을 위한 노래이며 절망 속에 있는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을 전하는 복음입니다.
시편 22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시는 다윗 왕이 겪었던 극심한 고통 속에서 터져나온 부르짖음입니다. 이 시편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성경은 우리의 고통을 깊이 이해한다는 것. 둘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통을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은 여러분의 고통을 이해합니다. 1절의 절규를 보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이것은 막연한 신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신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한 처절한 외침입니다. 다윗은 마음 깊은 곳에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신데 어찌하여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 절규에 이어 4개의 질문이 쏟아집니다.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구원하는 일에서 멀리 계십니까? 왜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왜 밤낮으로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내게 힘을 주지 않으십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은 6절에서 8절까지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받는 조롱에 대해 토로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벌레 취급하며 비웃고 조롱합니다.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고 말입니다. 조롱을 당하는 것은 끔찍한 경험입니다. 특히 그 조롱이 나의 가장 깊은 믿음을 향할 때 그 고통은 배가 됩니다. 어린 시절 친구나 형제에게 놀림을 당했을 때의 기분을 기억하십니까?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와 수치심. 다윗은 지금 온 세상이 자신을 비웃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는 12절부터 18절에서 자신을 둘러싼 적들을 사나운 들깨와 굶주린 사자로 묘사합니다. 모든 힘이 다 빠져나가 뼈마디가 어그러지고 마음은 촛농처럼 녹아내렸다고 고백합니다. 기력은 마른 질그릇 조각 같고 혀는 입천장에 달라붙었습니다. 혹시 이런 기분을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나는 이제 끝이야. 더 이상 일어설 힘이 없어 라고 느꼈던 순간 말입니다. 육체적으로 더는 치료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지쳤을 수도 있고 감정적으로는 업무, 육아, 외로움, 우울감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안에 모든 힘을 다 쥐어짰지만 더 이상 이 매트 위에서 일어설 수 없다고 느꼈던 그 순간 다윗이 바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쇠약해져 자신의 뼈마디를 셀 수 있을 정도라고 말합니다. 마치 죽은 시체 위를 맴도는 독수리처럼 세상은 아무렇지 않게 돌아가고 사람들은 그의 고통을 즐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다윗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앤드루 피터슨이라는 가수는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노래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사람을 미치게 하고 믿음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하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위로받으려 울부짖을 때 하늘의 유일한 대답이 하나님의 침묵일 때 사람은 자신이 온전한 정신이었는지 의심하게 되네. 때로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온 세상이 나를 비웃는 것 같은데 내가 가장 듣고 싶은 단 한 분,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는 것만 같은 순간들. 하지만 놀랍게도 다윗은 그 절망 속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절망과 희망 사이를 오가며 치열한 영적 싸움을 벌입니다. 1절과 2절에서 절망적으로 부르짖던 그는 3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믿었고 주께서는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역사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시편이 위대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감정을 솔직하게 쏟아낼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물론 우리의 모든 감정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토로한 뒤 곧바로 진리를 향해 고개를 돌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는 압니다. 당신은 거룩하시며 우리 조상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시편 전체에 걸쳐 반복됩니다. 6절에서 8절까지 조롱당하는 고통을 말하다가도 9절과 10절에서는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빨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라며 자신을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12절에서 18절까지 맹수들에게 둘러싸인 절망을 노래하다가도 19절에서는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1절에서 그의 기도는 확신의 찬 선포로 바뀝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나이다. 고통은 하나님께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백지수표가 아닙니다. 욥도 마지막에는 경솔하게 말한 것을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시편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고통 속에서 중요한 것은 어디서 시작하느냐가 아니라 어디서 끝마치느냐는 것입니다. 고통의 싸움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멈춘 것처럼 느껴질 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기를 멈출 때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거룩하십니다. 그런데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주님은 저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멀리 계십니까? 속히 와서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대화 자체가 바로 그의 믿음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잡한 자동응답 시스템을 거치더라도 전화기 저편에 내 말을 들어줄 진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면 견딜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 전화기 저편에 계신 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출애굽기 2장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로 신음하며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고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그 순간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들으심과 아심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상황을 보고 계시며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부르짖으십시오. 계속해서 예배하십시오. 시편의 후반부인 22절부터 31절은 기쁨의 찬 예배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윗은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결단합니다. 고통스러울 때, 특히 정신적인 고통이 심할 때 가장 큰 유혹 중 하나는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예배할 기분이 아니에요. 이 선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하며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것은 성숙한 신앙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이선은 다른 사람인 척하는 것이지만 성숙은 내 감정이 따라오지 않을 때에도 진리이기 때문에 찬양하고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바로 성도들과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스스로에게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관점을 재정립해 줍니다. 27절은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라고 선포합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이것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은 아직 나에 대한 책을 덮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위한 마지막 장은 놀라운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요점으로 넘어갑니다. 성경이 우리의 고통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통을 변화시키십니다. 시편 22편은 단순히 다윗 한 사람에 대한 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이 시편을 깊이 묵상하셨음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이 시편을 직접 인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십자가 아래에서 이 시편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고통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의 고통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고통의 무의미함 때문이 아닙니까? 이것이 그저 우연이고 아무 목적도 없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러나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시편 22편의 성취였음을 보여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1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이것은 6절과 7절의 성취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의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를 구원하실지라. 이것은 8절을 암시합니다. 예수님은 원수들에게 둘러싸이셨고 목마르다고 외치셨습니다. 혀가 입천장에 붙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분의 손과 바른 못에 꿰뚫렸습니다. 이것은 16절입니다. 원수들은 그분을 쳐다보며 즐거워했고 그분의 옷을 나누기 위해 제비를 뽑았습니다. 18절입니다. 다윗의 시대에는 이런 죽음의 방식, 즉 십자가형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시편은 아직 존재하지도 않았던 제국이 사용할 처형 방법을 수백 년 전에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리스도의 고통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고통 또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계획 안에 그 고통을 두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고통 속에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심으로써 우리의 고통을 변화시키십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대제사장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며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에 시험받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세상 어떤 종교에도 이런 신은 없습니다. 고통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도 우리처럼 아프시다는 막연한 위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고통받기 위해 인간이 되셨다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신학자 칼 헨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인간 존재의 모든 왜? 라는 질문을 갈보리 십자가의 속으로 집중시킬 수 있다.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고통에 대해 승리하심으로써 우리의 고통을 변화시키십니다. 시편 22편의 마지막 부분은 승리의 찬양으로 가득합니다. 고통받던 자가 먹고 배부를 것이며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와 예배할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주를 섬길 것이며 아직 태어나지 않은 백성에게 주의 의를 선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절 31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가 이 일을 행하셨다. 제가 설교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 시편을 2번 인용하셨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1절의 절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며 외치신 말씀, 다 이루었다가 바로 시편 22편의 마지막 구절, 그가 이 일을 행하셨다를 인용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헬라어 테텔레스타이는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그가 행하셨다와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첫 외침은 시편 22편의 시작이었고 그분의 마지막 외침은 시편 22편의 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버림받음의 고통을 온전히 감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셨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구원자의 고통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의 고통 또한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통받는 사람을 향한 동정심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의 고통을 영원하고 완전하게 변화시키셨는지를 깨닫는 데에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고통은 우연이 아니며 헛되지 않으며 결코 마지막이 아닙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은 십자가 위에서 울려 퍼진 그분의 외침이자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를 위한 복음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써내려가고 계신 이야기의 결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할 날이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그가 모든 것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때로 우리는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의심하고 소망을 품으려 하면서도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이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며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고통을 변화시키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 그리고 언젠가 영원히 누리게 될 모든 것을 위해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부어주시고 고통의 터널을 지나는 이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